안녕하세요.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주제, 바로 죄책감과 용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먼저 떠올라 기도가 막히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선한 소식을 퍼뜨리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 즉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죄의식이 아닌 예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을 방종으로 이끕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용서를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들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치유가 어떤 특별한 집회나 시간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특히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시간 당신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은 본질적으로 요구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수많은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요구를 어겼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언약의 한계를 보셨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공급에 기반합니다. 옛 언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언약에 몇 가지 조항을 덧붙인 개정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음성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밖에서 주어진 돌판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심지어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에 대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때로는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강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위험이 닥치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셋째,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 특별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외부의 지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알듯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성품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도 우리 안의 성령님은 아니야, 내가 아는 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게 되는 내적인함,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는 새 언약에 대해 들어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그 모든 약속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용서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인도를 받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그분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아들 위에 모든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께서 이미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정죄하는 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편에 서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 특히 음란한 생각이나 과거의 잘못된 이미지들로 고통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율법적인 방식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없어져라 하고 외치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새 언약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 더러운 이미지가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는 대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이미지를 붙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할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들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해야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는 헬라어 원문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완료된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죄는 이미 과거에 완벽하게 용서가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누구에게 쓰인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일서가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자들, 즉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들을 향해 쓰였다고 봅니다. 즉, 1장 9절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올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수와 실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완전한 용서의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당신의 삶에는 새 언약의 놀라운 약속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화평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모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